안녕하세요. 아시시의 프레벨로 프란체스코의 자연관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MDB 4차 손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시가 있었던 그 서양 중세 기독교의 자연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는 어떤 오해, 기독교 자연관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글이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프란체스코의 역사적 배경과 생애, 그리고 복음적 가난의 영성, 그리고 프란체스코의 자연관. 프란체스코 하면은 가난에 대한 영성과 그 자연관이 두드러지는데요. 그 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나가는만 하고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 성당이라고 해요. 프란체스코 성당 사진을 일단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도원일 수도 있고 성당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성당 같이 보이네요. 네, 성당이라고 네, 해요. 성당. 옆에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아시시가 이렇게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라는 뜻이죠. 아시시 프란치스코. 저도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아시시가 사람 이름에 포함된 걸 알았는데요. 아시시 프란체스코. 이건 내부 모습입니다. 네. 서양 중세 기독교 자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 중세 기독교의 자연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유일신 종교는 자연을 경시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일반화된 잘못된 논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번이라는 학자가 로마 제국 세왕사의 그 기독교 수도운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금욕적인 수도운동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당시에 금욕적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수도사들이 그런 것들을 금했던 것들을 그걸 굉장히 병적으로 의심했고, 자연에서 감상할 수 있는 감수성과 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된 존재가 그 금욕주의 수도사들이었다고 하면서, 문제는 그걸 전체적인 기독교의 어떤 일반화된 자연관으로 치부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글래컨이라는 학자는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과 살아있는 교감을 나눴고 창조세계에 매료되고 그것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었다는 많은 기록들을 발표하면서 그 잘못된 그 일반화된 세계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해명하면서 글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요. 그 나눠드린 발제문을 보면 동방교부 바실리오스의 이야기, 몽탈랑베르 백작의 그 글들, 그리고 은수저서부터 프란체스코에까지 창조 세계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코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과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프란체스코는 역동적인 중세가 탄생하는 12, 13세기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와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강력한 도시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배권이 봉건 영주에서 부자로 넘어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토지로부터 뿌리 뽑혀서 생존을 위한 아무런 터전도 갖추지 못한 채 쫓겨나고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아시시에 있는 그 프란체스코의 삶이 시작되는데요. 영상으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히려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그걸 보면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여기 보니까 프란체스코야 가서 쓰러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수리하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중세기에 등장한 성인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일 겁니다.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에게 프란치스코의 창설자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10월 4일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념일을 맞아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10월 하겠습니다. 4일이니까 며칠 지났네. 네.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이네. 부유한 직물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자유분방하고 야심 많은 청년기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느님의 계시와 나환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경박했던 생활을 회개하고 하느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후 아시시 근처에 있는 다미아누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던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특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 세워라.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기도와 보속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프란치스코는 너희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도 가리지 말며 여행 가방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에는 회색 의복만을 걸치고 빈곤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청빈한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1209년에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를 창설했습니다. 44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말년에 눈이 반쯤 멀고 심한 병까지 얻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는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실제로 느끼는 오상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임종 후 프란치스코는 오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생전에 행했던 불가사의한 사건들과 빛나는 성덕 그리고 사후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인정받아서 1228년 요한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서 시성됐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오직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러한 청빈한 삶이야말로 요즘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반드시 꼭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닐까요? 네. 그게 뭐 캐톨릭 TV에서 예. 간단하게 생애는 영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나눠드린 프린팅을 에듀클래스 올리는 거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하면은 가난의 영성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가난의 영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화면에 보시면 스플렛도 환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스플렛도 환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그가 기사 생활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병을 얻었는데 풀려나고 나서 이제 병을 치유하고 다 치유가 되고 나서 자기 신분에 맞는 의복을 입고 외출을 하는데 그 외출하는 도중에 출신은 귀족이지만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기사를 만나요. 기사한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입고 난 후에 밤에 잠을 잤는데 꿈에서 환시를 봤다고 합니다. 그 덧옷에 십자가가 그려진 갑옷, 그 갑옷이 큰 성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환시를 보면서 그 환시의 의미를 가난한 기사에게 베푼 친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보답으로 갚아질 거다. 이런 의미로 와닿게 되었고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프란치스코에 너는 가서 내 집을 건축해라, 고쳐라 이 환시를 같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난의 영성, 자기가 나눠주는 가난의 영성이 시작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환시를 받은 후에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 프란치스코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사실은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만나면서 내가 저 나병 환자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에서 내려서 입맞춤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입맞춤을 하고 나서 그 나병 환자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말을 탔는데 나병 환자가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가
그리스도가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왔었다.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복음을 보면서 복음 안에 가난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가난이 자기의 어떤 영성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성육신적인 모습을 가난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가난의 신학적인 기초이고 우선적인 그 동기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태어났던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한 상인의 자식으로 자랐는데 돈이 어떻게 사회를 타락시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고 잘못된 안정감을 갖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게 돈이 주범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돈에 대한 소유욕에 대해서 버리고 그 사람 돈은 마약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글을 인용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가장 낮은 조건의 사람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자들, 나환자들, 거리에 거린들과 함께 있는 것의 기쁨. 하느님은 잃어버린 자들, 무법자들, 세리, 죄인들을 신경 쓰기를 원하셨다. 그는 그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먹었으며 마침내 그들처럼 버림받은 자의 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그 프란체스코의 가난의 영성의 동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마음의 가난과 물적 가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마음의 가난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소유욕을 버려야 자기의 주권된 소유욕을 버려야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했고요. 물적인 가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나 그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의 무수한 탐심과 그 이기심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어버리는 것이 복음적 가난이 요구되는 자세다. 그것을 버려야지 복음적인 삶과 복음적인 가난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난을 마음의 가난과 물적 가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프란체스코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단지 하나님께 빌린 것, 그래서 누군가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보르고 산 세풀크로라는 곳에 있는 그 은자의 집, 수도원 같은 곳에 강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약탈을 해갔다 그래요. 먹을 것을 뺏어가고 그랬었는데, 이 수사들은 한 가지 고민에 빠진 게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해서 먹을 거니까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지 고민을 빠졌다고 하는데, 그들의 스스로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온갖 해악을 끼치는 강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베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프란체스코가 왔을 때 프란체스코한테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근데 프란체스코가 허를 찔리는 대답을 했는데, 오히려 도둑들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가서 그 도둑들을 식사에 초대해라. 그래서 바닥에 식탁보를 깔고 빵과 포도주를 대접해서 좋은 기분으로 그 도둑들을 겸손하게 대접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강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사람을 때리거나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라 라는 그런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들을 대접했고 여러 번 부탁을 하면서 강도들이 서서히 자신들의 방식을 포기했고 프란체스코 수도에 전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꿔난 거네 결국은. 그죠? 네. 가난의 영성과 자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가난의 영성이었고요. 이제 그것과 프란체스코의 자연관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어떤 자기가 어떻게 왜 그렇다라는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연을 향해 마음이 더 활짝 열릴 수 있었다. 소유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어떤 자기의
도구나 자기 이익의 도구나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서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더기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애벌레가 길에 있으면은 그 애벌레를 건져서 사람이나 말에 이렇게 밟히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놔뒀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불교 신자들이 하는 거랑 비슷했겠네요. 그죠? 예. 근데 그것만 아니라 식물이나 어떤 감각이 없는 땅이나 태양, 별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애정의 마음, 인격성을 부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찍을 때도 그냥 무자비하게 나무를 찍으면 화를 냈고 자기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성급하게 끌려고 했을 때 화를 냈다. 왜 그랬어 그건? 불을 불을 사랑했다. 모르겠지. 물도 불과 물 같은 것도 예. 땅, 이런 자연의 자원이네 그 일종의. 물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부어서 밟히지 않도록. 아 물이 밟히지 않도록. 대단한. 까지 했다면 예, 그걸 뭐라고 그 금욕주의자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초인. 그 선생님들 같아요. 빗자루 들고 다니는. 아 그래 기쓰면서. 프란체스코의 자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아퀴나스의 사상을 좀 반영했다고 하는데 아퀴나스의 사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아퀴나스는 만물 안에 하나님이 현존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현존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제1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 안에 신적인 무엇이 있다. 그런 범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퀴나스가 말하고 있는 사상 중에 특별한 것은 존재의 계층 구조예요.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창조물은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다른 창조물, 다른 피조물들이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함이고 그들의 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인간 중심주의로 다른 피조물들은 노예 상태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퀴나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지만 프란체스코는 조금 더 다르게 발전됐는데요. 창조물을 형제와 자매로 언급하면서 가족적인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까지도 자매다. 땅의 태양 형제님 이런 식으로 인격성을 부여하면서 가족적인 연대를 구축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받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프란체스코의 자연과 관계된 일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새들과의 일화인데요.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프란체스코가 새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프란체스코가 모슬렘에게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이탈리아에 돌아왔었는데요. 그때 이탈리아에 상륙했을 때 이탈리아에서 가득 퍼진 새소리에 막 압도를 당했다고 해요. 그 프란체스코가 너무 기뻐서 저 새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자고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새소리가 너무 커서 그 새소리에 자기들의 예배가 압도당하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그 새들한테 부탁하기를 형제 새들이여 우리가 찬송을 마칠 때까지 노래를 삼가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불쌍하게. 네. 그런데 기록에는 새들이 찬송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 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새들에 대해서도 새들에 대해서 설교 같은 걸 이제 강론 같은 걸 했대요. 그래서 마음대로 날아갈 자유를 주셨고 또 두 겹, 세 겹 고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미해야 합니다. 찬미하도록 힘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론을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새들에 대한 이야만 아니라 늑대에 대한 구뼈라는 동네에 있었던 늑대에 대한 일화도 있었는데요. 이 동네에 가축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해하는 늑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온 동네 사람들 공포에 떨게 했는데 그림에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이 늑대를 프란체스코가 직접 만났대요. 그러면서 십자가 성호를 긋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해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평화의 계약을 맺게 되고 늑대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가족들을 해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늑대가 진짜 늑대가 아니라 음. 약탈 행위로 시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을 비유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그 통치자들을 상징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중요한 건 프란체스코가 지은 태양의 노래라는 네, 건데요. 네. 우리 책에도 나오죠? 그 뒷장에. 예, 태양의 노래가 그 뒷장이 전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 태양의 노래가 되게 유명해서 그런지 노래로도 있고 영상으로도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좀 우리한테 들려줄 수 있을까요? 노래로? 그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나눠드린 전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글 쓰신 분이 손은실이라고 우리 텍스트 묶은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서울대를 나오시고 저기야 여자분인데 그 프랑스로 유학을 갔더라고요. 나하고 직접 만난 건 없고 최근에 이제 갔다 와서 만난 사이죠 우리는. 근데 그 파리에 있는 그 대학을 파리의 소르본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동시에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2개 땄더라고요. 캐톨릭 대학에 가서 또 라틴어로 이 사람 라틴어를 또 공부를 많이 했어. 왜 중세나 이런 거 연구하려면 라틴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2개 땄는데 장신대도 강사 나가시고 이제 목사 한 수도 받고 그렇게 일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고 많이 연구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번역했거나 이런 게 정확하게 하셨을 거예요. 네. 자, 한번 들어볼까요? Selfish misery, brother winter and sister air, open my eyes to visions pure and fair, that I may see the glory around me. Awakening my heart, brother sun and sister moon, I now do see you, I can hear your tune, so much in love with all that I survey. 많이 듣던 그 노래네요. 그러니까 곡을 나중에 붙인 거겠죠, 선배님들이. 자료 같은 거 그 발표한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영상 같은 거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에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이 태양의 노래를 기반으로 어우, 멋있는데요? 예. 몇장 있습니다. 와. 아주 작품이네요, 완전히. 이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이랑은 또 다르게 이 작품은
빛나는 어느 아침에 막 반짝이는 아침에 자연하에서 이렇게 지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시는 그런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노래말과 분위기랑은 되게 다르게 임종 직전에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노래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부족하겠는데요. 첫 9개의 연, 총 1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총 9개의 연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쌓여있을 때, 그 프란체스코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오상이라고 5개의 예수님의 그 상처를 입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에도 힘이 들고 이제 나중에 눈도 멀고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쌓여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얻었다 그래요. 오히려 그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시를 동료들을 불러서 그 시를 9개 연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 9개의 연은요,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천체, 그리고 공기, 물, 불, 땅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뭐 형제, 자매, 어머니, 하나 가족들이 다 나오네요. 가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12년이랑 11년이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12년, 11년은 그 당시에 아시시에 주교와 지방 행정관이 좀 불화가 있었는데 그 불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창작해 놓은 용서에 관한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년에서 14년은 죽음을 노래하는데 자매 죽음님 하면서 그 죽음조차도 자매로 이야기하는 그런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의 노래를 보면서 이 프란체스코가 어떤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연에 대한 이데의 주된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을 형제나 자매로 부르면서 가족적인 영적인 가족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 땅, 태양 형제님 같은 표현에서 프란체스코는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퀴나스가 자기에 대해 어떤 아래로 보고 종속되는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존중의 개념으로 오히려 어머니, 형제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프란체스코는 자연을 인간에게 유용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낮을 가져다 주시는 태양님, 밤을 비춰주는 불형제님, 꽃, 초목, 과일을 생산하여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자매이자 어머니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용성만을 보지 않고 자연의 내재적인 가치를 주목합니다. 아름답고 즐겁고 활기차고 강한 불형제, 겸손하며 귀하고 순결한 물자매 등 이 태양의 노래에서 보면은 그 프란체스코의 자연관에 대해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인상 깊어서 저희 집가 개를 키우거든요. 강아지. 강아지라고 한 좀 마리요? 많이 키우는데 예. 이름이 나나인데요. 원래는 나나야 이렇게 부르다가 나나 자매님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그 맞아요. 나나가 프랑스 말로 계집애라는 뜻이에요. 몰랐죠? 네. 나나가 신기하네요. 계집애야, 프랑스 말로. 나나 자매님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그 계집애. 산책을 시켜주러 왔을 때 나나 자매님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바빠서 예전에 그냥 놀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뭐 좀 하대하듯이 이렇게 됐었는데 자매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니까 걔가 어떻게 반응해요? 걔는 뭐 똑같이 봤는데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고 꼭 나중에 산책을 시켜줘야만 될 것 같고 겸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존중하게 되네. 네, 말만 바꾸는 것 자체도 되게 마음이 변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나가는 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프란체스코의 가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난의 동기들을 찾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가난과 결혼하였다. 가난 부인과 결혼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모든 소유욕에 대해서 해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소유욕에 대해서 해방된다는 건 피조물을 착취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발견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나무를 베거나 이런 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잖아요. 뭐 땔감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 나무를 안 베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뭐 추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복의 대상으로 자연을 삼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도 아시시의 포벨렐로라고 써 있죠. 그게 아마 이태리어 같은데 그게 이제 포브르라고 불어에는 포브르라고 가난한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이라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 같아요. 제목 자체가. 오늘. 가난한 작은 형제. 가난한 작은 형제. 포벨렐로. 그래서 오늘날에 이 무제한적으로 착취되는 파괴되는 생태계에 이런 프란체스코의 가난의 영성과 자연관이 유충되고 있다라고 나가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발제를 준비하면서 감상은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또 설교를 듣기로는 마치 프란체스코의 자연관과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교인들과 교회에서 활동하는 태도들이나 그 활동들을 볼 때는 종속적으로 아직도 여기는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게 됐고요. 우리가 왜 영혼 구원의 일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건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우리의 그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문제나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벚꽃이 조금 빨리 피거나 바다의 해양 수산물의 지도가 바뀌는 정도인데 적도 지방에는 말라리아나 전염병이 더 많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말라리아가 더 많이 많아지고 전염병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단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들에 대한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냥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이고 또 그 구조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또 선교지로 생각하고서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면서 또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그 나라들 사실 그런 문제는 가난한 나라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 피해를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같은 것들이 적도 근처의 나라들이 보게 되는데 또 그거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가 없어지는 곳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변호 활동들도 교회에서 하지 않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토론도 교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오늘날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 프란체스코의 가난의 영성과 자연관이 그 영향력이 교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그것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지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발제를 마치고 우리 토론 조금 연장해서 첫 타임을 맞췄으면 좋겠네요. 박수로. 공부를 해놓으면 그 전에 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그야말로 새하고 얘기할 그 사람 요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의 자연관 또 태양의 찬미 그것이 얼마나 또 그 의미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아까 우리 토론 제목으로 발제자가 교회에서 과연 이런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와 같은 그런 자연관, 생태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벌써 실천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소개하려고 제가 하나를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 춘천에 있는 크지 않은 교회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여기 이제 한 학생이 춘천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네 교회예요. 그 보면 캠페인 제목이 여기 나왔는데 이게 아니네요. 잘못 제가 따왔네요. 여기다 잘못 올려놓고 교회 거를 분명히 올려놨어야 되는데 잘못 지적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죄송하고 이게 이제 다른 발제한 거를 올려놨는데 큰나무교회 이걸 봐야 되겠네요. 제가 실태조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춘천에 있는 한 교회인데 캠페인을 계속해서 해서 교회도 깨끗하고 주변에서도 자연 환경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같이 인터제너레이션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여기 기숙사에 있으면서 매주 춘천으로 가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 환경이 좋다는 거죠. 저도 엊그저께는 뭐 공부하고 뭐 논문 수고를 하고 뭐 밤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좀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새순 환경 지킴이라는 캠페인을 그 교회에서 벌이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조사 발표를 시켰더니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새순 환경 지킴이.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야외로 나가야지 안 되겠다. 너무 도시 안에서 갇혀서 책만 보고 사람만 만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자연을 좀 보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 강화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이면 일산에서 간다고. 근데 뭐 다리도 낮아서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내가 못 누리고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늘 가고 싶은 교회인 거예요. 먼데도 이 학생은 교회로 꼭 가요. 자기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데 새순 환경 지킴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대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새순교회요. 이름도 좋죠? 새싹이라는 뜻이잖아요. 새순이. 교회 내외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봉사 그룹. 그러니까 지킴이가 뭐 도우미처럼, 돌보미처럼 지킴이라는 청지기 정신이 반영된 제목이네요. 그래서 관리팀, 뭐 꽃꽂이팀, 전도사역팀 약 20명이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함이 특이하죠? 조돈방 장로님. 특이하신데 하는 일 목적에 인터뷰를 한 걸 따로 또 보여줬는데 여기는 안 떠 있어요. 이분 뭐 하고 있죠 지금? 분리수거 같이 교회에 이제 하는 저기죠. 복도인데 그 쓰레기통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 박스로 또 박스 쓰레기통도 좋죠. 파로에서 또 버리면 되니까 플라스틱을 또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장로님 또 그 지킴이들이 뭘 하냐? 꽃꽂이 봉사. 꽃꽂이 봉사는 사실 꽃꽂이 하는 건 난 썩 바람직하다고 안 봐. 꽃을 꺾어다가 그렇게 인공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꽂는 것도 버려야 되잖아요. 나중에 화분 이런 걸로 우리 교회는 바꿨어요. 새로 목사님 오시면서 꽃꽂이 하던 집사님들이 늘 뭐 한 10만 원은 최소한 드릴 거죠. 꽃꽂이 하려면. 근데 그거를 그냥 화분 큰 거를 뒤에다 세워놓으면 굳이 안 바꿔도 되잖아요. 실내 화분도 이렇게 물을 잘 주시고 조경을 잘하는 거죠. 보면 아주 잘 기르고 있고 햇빛에서 잘 자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아예 그 교회 주변 환경이 춘천이라서 그런지 서울하고 다르죠. 녹지대가 많고 뭐 이렇게 공원들이 바로 생식로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시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 집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지키고 깨끗이 한대요. 그래서 작은 환경 캠페인을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 하는 거를 늘 써붙이고. 자, 볼까요? 분리수거는 철저히 하기. 두 번째, 절대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기. 우리 일회용 컵, 저도 이제 이거 머그컵, 이거 참 좋은 게 그 학생들이 뭐 스승의 날 이런데 선물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워서 그 중간이 공간이 있어서 보온이 돼. 그래서 2시간, 3시간도 끄떡없어. 뜨거운 물. 그래서 겨울에도 요거 하나 들고 가면 그 수업 시간에 따로 커피 안 사 먹어도 되고 쓰레기는 항상 줍기. 이제 이런 캠페인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이렇게 모든 교인에게 실천하고 있고, 활동하는 목적, 지킴이들이 교회를 깨끗하고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한 거래.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꼭 무슨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가 아니라, 자, 공원과 산책로 관리를 하면서 또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꼭 전도 무슨 캠페인 안 해도 작은 환경 캠페인이 곧 전도 캠페인이 된 거지. 이 집에서는. 자, 그래서 항상 쓰레기 줍는 습관을 교회 바깥에서도 하자. 안 봐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실천하자. 바깥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아까 그 보이던 게 이거였네요.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통이 쫙 나여 있으니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입구부터 돼 있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네. 이게 자기 컵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대학원 학생회가 있을 텐데 그 학생회에서부터 머그컵 같은 거 선물로 주잖아요. 그럼 거기다 자기 이름 이렇게 써갖고 그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그거를 학생회 사무실 같은 데 쫙 놔. 그래서 자기가 학교 올 때 그것도 들어다가 물 따라서 마시고, 이제 이런 캠페인을 우리 대학원 학부의 원우에서도 하면 좋죠. 이렇게 겨울인데 작은 것부터, 겨울에 뭐 눈 덮였는데도 쓰레기를 줍는, 이 교회도 멋있죠? 큰 길가에 이렇게 있는데 환경도 멋있게 이렇게 보입니다. 깔끔하네요. 자, 이것도 천이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천도 그 정비를 하는 그 주변 환경을 쭉 소개를 했어요. 친환경적이에요. 아주 그 위치를 잘 잡았고, 그래서 무슨 운동회 이런 것도 그 아까 자연 환경 속에서 학생들하고 어린이와 같이 이제 게임도 하고, 또 아까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바자회 같은 것도 여나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아나바다 뭐 바자회 같은 거를 해갖고 거기서 파는 수익금을 또 뭐 좋은 일에 또 쓰겠죠. 선교 기금이라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뭐 차려놓은 그 저것도 그 나무 거기 있는 것으로 차려놨고. 자, 아나바다 무슨 뜻이에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그렇구나. 아나바다. 다시 쓰고. 그래서, 다 쓰고도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 뭐, 바자회는 지저분하잖아요. 막 뭐가 떨어져 있고. 근데 이 집은 바자회를 열었는데도 아주 깔끔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하나 이제 토론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서로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볼까요? 가능한 거? 자기 교회라면, 내가 전도사라면 뭐를 좀 실천하고 싶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심사경위는 그 조그만 오류동 교회를 꼼꼼한 길을 밝히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하나씩 한번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토론이 되겠네요. 저는 그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복사기에도 이면지를 활용해달라고 붙여놓고 컴퓨터 프린트할 때도 이면지를 사용해달라고 붙여놓고. 프린터 할 때도 그죠? 그게 이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일상화가 안 돼 있어 우리는. 어쩌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꼭 그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 작은 게 모여서 큰 걸 이루니까. 우리 다른 친구들은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진가교회 그 김지훈 전도사님? 꽤 큰 교회죠, 거기도? 네, 꽤 큰. 저희 교회가 큰 거에 비해 주차장이 좀 협소해요. 그래서 중학교를 빌려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근데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왜 그런가 했는데,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올 수 네, 있도록. 주차 환경도 좋게 하고 환경도 아끼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그거를 저희가 영상 광고가 매주 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는 영상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팀에게 이제 동영상을 부탁해서 실천 방안을 아예 영상화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예, 그 빨리 실천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 주차장 문제도
협소한 게 해소될 것 같은데 증가교회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청계 열린교회 예 어떤 아까 그 얘기 청계 열린교회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은전교회 우리 박형근 전도사님 은천. 아 은천이구나 얘가 잘못 알았네요. 어떤 규모는 어떨까요? 한 300명. 그럼 뭐 중형 교회는 되는데 지금 어때요? 교회가 환경이 좀 깨끗한 편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사천시장님 좀 열심히 해서. 사진 집사님의 한 분의 수고로 인해 그분이 전기 전략부터 해서 오, 분리수거 교육을 전선도를 대상으로 어머 정말 열심히 광고를 했어요. 아 그분이 이렇게 네. 일일이 1대1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절약해야죠. 근데 그 교인들이 좀 수긍을 하나요? 어때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편이고 뭐 조금 더 변화를 더 준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만약에 또 교회를 조금 생태적으로 바꾸고 싶다. 뭐 환경 조성을 해도 좋고 환경 조성. 지금 뭐 어때요?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이면지 쓰는 거, 조작하는 거 다 아는 것들인데 실천을 실천을 잘 못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그 실천의 중요성과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자꾸 인식시켜주는 게 우리 중요하지 금융광고 같은 건 너무 징그럽잖아요. 막 금융광고 하면 막 정말 안 걸린 모습 막 호흡 가빠지는 모습 그걸 이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마 부정적인 모습을 보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또 보내도 좋을 것 같고 목사님은 설교를 좀 하시나요? 환경에 관한 설교 아니면 창조론에 대해서도 뭐 특별하게 우리에게 좀 생태적인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별로 없죠. 뭐 옛날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잘 다스리고 지키면 된다. 이 정도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실천을 모범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생태에 대한 그 교육에 있어서 굳이 생태라는 그 이름이 없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의 교육 모든 게 자체가 다 생태다. 생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자체가 자연을 아끼게 되고 저 성프란치스코가 뭐 세화가 되어야 했다는 약간 좀 비하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이해한다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모든 환경 같은 게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고 가디게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름다워 세상이 달라 보인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아끼게 되고 그걸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절약하게 되는 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 자체가 예, 예, 생태계에 관련된 밀접한 교육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다 아이고, 지금 아주 많이- 전체적인 시각이시고요. 우리 박광선 전도사님. 네, 저희는 교회가 작아서 무슨 사실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가? 청파 교회인데요. 청파교회. 저희는 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한 100분 정도 되시는데 저희는 그래서 따로 뭐 사찰 집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다 관리하시고 막 하시다 보니까 밤에 따로 뭐 불을 켜놓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성도들이 왔을 때만 이제 뭐 불을 켜고 뭐 예. 이런 것들이 강해서 지금 막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해봤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딱 우리 교회에 알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컵을 비치를 해놓고, 각자 자기의 컵을 예, 이름 비치해놓고 써놓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컵을 이렇게 다 새 컵을 해놓고 그걸 이제 식당 장관하시는 분들이 다 씻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따로 씻을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서 컵만 따로 씻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네, 왜냐면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막 그 밥 먹고 나오는 막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위생적으로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컵만 좀 씻을 수 있는 그 간단하게
왜 이물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뭐 네, 굳이 그래서- 비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판기가 있는데 이제 자판기에서 계속 종이컵을 쓰는데 제가 한 번은 보니까 이렇게 그 컵 이렇게 넣는 거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루에 한 줄을 꽉 차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이게 뭐 종이컵을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 것이 또 재활용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재활용보다는 아예 안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캠페인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좀 지금 하게 거기서 무슨 부서 맡으셨죠? 저요? 저는 청년부하고 유치부. 유치부 어린애한테 네. 유치부한테 어떻게 환경을 좀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유치부 꼬마들한테. 그게 사실 근데 저는 유치부를 이제 벌써 1년 넘었는데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네.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감이 오긴 하는데 애기들한테 뭘 설명하는 게 쉽지 생각보다 않죠?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문제는 그 환경과 그 어떤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결합시켜서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제 역량이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보여주는 게 가장 그렇죠. 눈에 와닿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네, 그게 태도로.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명민아만 얘기를 안 했죠? 명민아 전도사님. 네. 저희는 교회가 6층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좁고 높은 교회라 건물 자체가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좀 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잘 지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에 뭔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가 산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높고 좁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엘리베이터를 수십 번? 네, 수십 번 타요, 정말요. 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적응이 안 될 정도로 한 층마다 1층에 사무실이 있고 2층에 부서실이 또 있고 3층에는 예배당이 있고 4층에 예배당 2층이 있고 네. 5층에 식당, 6층이 저희 부서실이에요. 아, 그 6층 제일 꼭대기까지 왔다리 갔다리 네, 그렇게 했다가 또 본 예배를 들으려면 또 다시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3층에 갔다가 식당에 갈 땐 또 5층을 갔다가 계속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게 되는데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타시니까 그렇죠. 저희 가끔 이제 그래도 점검도 굉장히 자주 하고 자주 있고 하게 되고. 근데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만 해도 교회 하루 종일 있는 동안 전기를 엘리베이터로만 해도 예. 불을 켜지 않더라도 그래서 좀 글쎄 젊은 층들한테는 좀 걸어서 얘기를 해서 올라가도, 예, 걸어서 올라가도. 계단이 양쪽에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양쪽에 있는 계단을 좀 이용하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해야 캠페인으로. 되고. 네, 근데 성우님들 많으신데 엘리베이터 한 대고 그러니까 그래도 엄청 기다리세요. 예, 저는 그렇죠. 가끔 6층에서 그냥 1층에 내려오거든요. 걸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건 좀 힘들어가지고 예, 타고. 내려다가 타는데 그런 부분들이랑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건 또 크게 보면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교회 교육에 있어서 너무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만 치우쳐져 있는 한국 교회의 교육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 개인 신앙에만 집중돼 있고 사실 학부 때 공적 신앙에 관련된 과목도 있었고 수업도 들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다 개인적인 신앙에만 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그렇죠. 관심도 없거니와 뭐 관점이 없잖아 일단. 뭐 아무런- 어떤 관점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네. 말을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점점 더 그냥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만 많이 파고들면서 내면의 어떤 성찰을 문제. 하고 내면을 치유하고 근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데 공적인 어떤 신앙 교육을 좀 함으로써 시각을 자기 내면에만 자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서 바깥으로 돌릴 수 기독교인이 있도록. 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회 교육에서 많이 다뤄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한 분씩 다 얘기를 해줬는데, 뭐, 다 지도자 입장이시잖아요. 본인들도 느끼는데 실천 안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전통적으로 한국의 교회가 굳이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까지, 또 자연까지를 연결하지 못하는 게 기독교 신학에 좀 맹점이 있지 않나.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누가 우리들한테 요청을 하냐면 그런 생태론자들이,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교회 뭐하냐, 기독교인들 뭐하냐. 오히려 불교인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불교인들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뭐 살생을 안 하고, 그 사람들 원래가 그러니까 또 물고기를 방생하고 뭐 풀어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그 자연스러운 그 교리 속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그 생태학적인 접근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 목사님들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다스린다는 관점에서만 제일 우위에 있다는 생각으로만 나가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면 신경 쓰고 있다. 그게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이제 신학자니까 우리부터 바꿔야 돼요. 아까 명민아 전도사도 그 이수교회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좁고, 우리가 방문할 성림교회 여기 있는 원정도, 그 교회도 꼭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5, 6층을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또 잘 하더라고. 그 엘리베이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요번에 가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 교회는 어떤 식으로, 2층에 올라가면 식당이고 거기도 똑같아요. 몇 층에 가면 예배실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 좁은 엘리베이터를, 그걸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누가 뭐 질문 있거나 한두 마디 하시고 첫 세션을 마치도록 하죠. 질문 있으세요? 우리 개신교 신학자나 목사님들 중에 이 프란체스코 같이 자연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연 숭배는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그 실천가나 이론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혹시? 주변이랑. 저기 우리 어디죠? 그 김 무슨 목사님이시죠? 구례마을 하시는 분이 무슨 목사님이시죠? 김홍? 이름이 김홍도는 아니지.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시골로 간 거잖아요, 그죠? 단원 농군학교도 있어요. 김진홍 목사. 김진홍 목사님. 이제 생각나네.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에서만 목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시골로 내려가 버리는, 거기서 먹을 거 같이 농사 짓고, 또 캐톨릭은 아니지만 그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죠. 이쪽이 캐톨릭 계통이죠. 그 예수회 신부님이 아마 하시는 그런 데도 직접 농사 져야 된대요. 거기 가면. 그런 것도 하나의 생태적인 우리 기독교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지금 저희 클래스만 봐도,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태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는 수강을 신청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저도 잘 모르고 들어왔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에 와닿는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의식화를 시켜야 되는데 의식화의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는데 그런 참 부분이 좀 학교에서 좀 더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 목사들을 양성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부분이 더 나타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커리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학교 신학대학 커리에. 윤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런 사람과의 윤리는 강조하지만 자연과 사람과의 윤리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하지 않는 게 우리 학교의 현실이라고 현실이에요. 보여지거든요. 우리 학교 보수적인 신앙이고 뭐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아직 닫혀 있는 거죠. 가장 인기 있는 그 과목이 뭐냐면 청소년 교육, 이런 과목이 심리 다 상담. 그걸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 지금 5명밖에 처음에 신청 안 했다. 4명이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폐강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나도. 하나님 5명만 되면 좋겠다. 그게 왜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교수가. 근데 그만큼 이게 많이 신청이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베이스가 안 돼 있어서, 아, 이거 5명만 있어도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캠페인을 좀 하는 게 사실 그래도 교회에서 교회에서 캠페인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 뭐 프란치스코의 어떤 일대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저는 사실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상상 이상인 거예요. 막 아니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막 새하고 막 얘기하고 막 형제님, 막 태양 형제님, 막 이런 게 늑대하고도 늑대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 이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긴 맞지만 우리가 그걸 파괴할 권리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늘 강조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우리가 하등시 여기지 않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하등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가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청년들한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교리적으로만 하곤 하죠. 근데 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생태를 지켜야 되고 생태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의논하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춘천에 있는 그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죠. 특별한 교회고 또 주변 환경도 또 다 받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단 목회하실 때 좀 멀리 가서 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전원 있죠. 좀 시골. 그래서 저는 우리 동생이 어디다 땅을 야산 같은 거 사놨대요. 벽제라는 화장터 근처래요. 근데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샀냐 그랬는데 그런 데다 이 다음에 교회를 하나 지어서 그 자연을 보러 주말에 그러니까 주일날 이왕 교회 가는 거를 다 도심으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삭막해요 사실은. 사람 보러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도 드린다 하지만 근데 자연으로 어차피 주말에 한번 바람도 쐴 겸 이렇게 야외 혹은 좀 바닷가 이런 데 교회가 있어서 한 1시간 내에 그 거리 그래서 좀 찾아오는 교회로 좀 세우면 어떨까. 이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우리 한국인들도 앞으로는 자연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지금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거기 뭐 닭도 키워서 아이들이 이제 동물농장에 굳이 안 가도 거기서 동물을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목회관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첫 타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